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 여정과 사역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늘 말씀이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리라 믿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제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친절과 선하심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자비와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제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 통로, 바로 사랑하는 아드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인격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당신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 만약 당신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나의 확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공포 속에서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주님, 이 확신은 제가 본래 자신감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아들께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로 하여금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연약한 성도조차도 당신 앞에서 강하게 설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누구시기에 이토록 놀라우신지요? 저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말라기 한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몇 번 없을 때마다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설교에는 참으로 두렵고 슬픈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주제, 이 성경이라는 책은 그 먼지 하나하나가 순금과도 같고 이 책의 주인공이신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데만도 영겁의 세월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흙과 진흙으로 빚어진 미약한 설교자가 위대한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의 한 단면이라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사명은 젊은이를 순식간에 늙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생을 나아가 영원 전체를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탐구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추구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설교를 마친 뒤 끔찍한 좌절감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에 대해 제가 했던 모든 말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자갈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한 가지만 허락해 주소서. 제가 저편으로 건너가 당신이 약속하신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이 설교단에 서서 그분이 마땅히 전해져야 할 모습 그대로 그분을 전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곧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영화로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그분을 마땅히 전해져야 할 모습 그대로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의 충만함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횡설수설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말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를 추진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온전히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거듭났을 때 저는 하나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멋지고 완벽한 유토피아라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지루해지고 인간은 권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천국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나타난 하나님 영광의 무한한 경이로움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네,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군요. 저 세상으로 건너가 그 여정을 시작할 날이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 어찌 그리 무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첫걸음조차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그 여정은 당신이 회심한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선교를 향한 열정이 생길까요? 바로 당신이 그분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언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자라날까요? 당신이 그분을 알아갈 때입니다. 만약 다른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기반을 둔 것이며 결국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라는 하찮은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교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분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물로서 말입니다. 이제 말라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라면 나에 대한 공경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면 나에 대한 존중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주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 경건한 삶을 위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한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탐구로서가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그분을 더욱 공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그분을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교자들은 종종 사람들 앞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거의 말해주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물론이지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해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죄책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들어 올리는 사람처럼 해야 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여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컨퍼런스를 열고 몇 주 동안 하나님과 선교에 대해 사람들을 들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불이 다 타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연기뿐일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갈망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처음보다 지금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내에 대해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의 탁월함, 아름다움, 미덕에 대해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의 성격에 있는 불완전함과 실수와 기이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를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일한 관계의 원리를 하나님께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분을 공경하려는 갈망이 더 크다면, 당신은 선교와 온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더 헌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분을 공경하고자 하는 갈망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오직 당신이 그분을 아는 만큼만 가능합니다. 저는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온갖 상상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한 책은 다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책 한 권을 찾으려면 애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곳의 선교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며칠, 몇 달, 몇 년에 걸쳐 부르짖으며 시편과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탐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하며 자신의 힘이 아닌 그 능력에 이끌려 선교의 길로 나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교를 하고 싶어서 선교에 관한 책을 읽고 선교에 관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컨퍼런스를 열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바로 세워지면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선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것이 비신학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선교조차도 진리의 선포라기보다는 마치 평화봉사단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을 알기 위해 격렬하게 분투해온 사람들만이 그 능력에 이끌려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년 전 페루에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형제님, 페루로 가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제 삶을 그냥 드리고 싶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학업에 대해 말해주세요. 말씀 안에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나 말씀 안에 있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장점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삶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형제님, 제 말을 이해 못하시는군요.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페루에 가서 제 삶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젊은이, 페루에는 당신의 삶이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소. 이곳에는 와서 하나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오.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모든 추구 중에 가장 위대한 추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대체로 회심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너무나 미약하고 한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아버지로서 공경하려면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교리 하나만 가지고도 당신은 영겁의 세월을 그 속성을 탐구하는 데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발견하기 시작하는 작은 진리들은 이렇게 하는 10가지 방법, 저렇게 되는 5가지 방법 같은 작은 책들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당신의 마음을 그분을 섬기고 공경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의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름답거나 유창한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 힘이 있다는 말을 듣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깊이 묻겠습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데 바쳤습니까? 바로 거기에 당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 2시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부르짖는 당신을 누군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런저런 수련회에 참석하는 젊은이들이여, 새벽 4시에 혼자서 당신이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간구하는 당신을 누군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교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더러운 음식을 내 제단에 바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라고 묻는다.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면서도 악하지 않다 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도 악하지 않다 하는구나.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여러분의 심장은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뛰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여러분의 최선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가장 하찮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기쁨 안에서 그분의 인격과 교제하며 행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 집과 음식을 제공하고 자녀들을 돌봅니다. 저는 충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모든 것을 제공한다 해도 만약 관계가 없다면, 교제가 없다면 제 아내는 여전히 멸시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저의 모든 활동과 제공하는 것들은 만약 친밀하고 지속적인 실제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녀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 될 뿐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그 관계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와 선교와 연구 활동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습니까? 내가 당신을 더 많이 갖지 못하면 죽을 것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까? 모세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모세만큼 큰 사역을 감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역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는 당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단순한 사역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사역으로 부름받은 이유를 부인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옳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밤새 신학을 토론하는 것이 밤새 주님 앞에 홀로 머물며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좋은 책을 읽는 것이 그분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것보다 육신에 더 쉽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 온전히 구속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교회 문이 닫히는 것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건물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그 교회가 훨씬 이전에 이미 죽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종교활동, 심지어 선교라는 사역조차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이것이 바로 선교에서 저를 지탱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기쁨의 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참여할 것인가? 당신은 이 일의 일부가 될 것인가? 당신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나 원동력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특권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특권받은 사람들임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특권 속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실 것이지만 우리를 그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혹시 덜 중요한 것들을 위해 자신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습니까? 채울 수 없고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 돈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가장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공허할까요? 예수님께서 결코 공허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 이유와 정반대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핍박받고 가난하며 고뇌하셨지만 결코 공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갑자기 하기로 결심하는 독립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영성의 자연스러운 발로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무의미하며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그분을 통해, 그분에 의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지로 달려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낭만적인 열정에 이끌린 텅 빈 껍데기로 달려갈지도 모릅니다. 선교지에서 당신을 버티게 하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약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그분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붙드신 그분을 붙들기 위해 추구하십시오.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애쓰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특정 이단들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종종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 또 다른 극단적인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은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건전한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너무나 큰 갈망을 창조하셔서 여러분이 기도로 그분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며 여러분이 아는 모든 지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당신이 선교지에 가거나 강단에 선다면 당신은 인생 코치나 평화 봉사단원 혹은 단순히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에스겔이 골짜기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 그리고 선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성령의 능력과 생명을 요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하고 뒤틀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산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기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그분의 임재가 더 크게 나타나기를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저를 당신의 아들처럼 만들어주소서.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감히 그렇게 기도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당신을 그분의 아들처럼 만들어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 당신 안에 형성될 때까지 그분에 의해 부서지고 깨어지고 훈육받는 삶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선교를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능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분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놀라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친절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눈 이 모든 말씀을 붙드시고 무언가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바위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당신을 찾게 하옵소서. 자정의 기도가 달콤하게 하시고 아침을 깨우는 태양이 반갑게 하시며 하루 동안의 짧은 만남들이 소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당신으로 폭발할 것 같아서 선교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남은 하루와 앞으로의 모든 날들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그리고 그 지식이 여러분을 참된 예배와 섬김의 자리로 이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